다같이 주학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2021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산송가 27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시겠습니다. 전성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자 집사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 동안 이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하 속에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생각나는 우리들의 죄악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씻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아 잘 되어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벌써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로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괴로워하고 주변 환경이 삶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도 괴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데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믿는 자로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위해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으로서 믿는 자로서 오늘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달아 잘 이겨 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일에 아버지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버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아버지 사랑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걸며 우리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주님 마지막 그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년 전에 아버지 도마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전을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서 기도가 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석진 모든 심령들 어서 무엇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환경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영원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깨달아 잘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큰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은혜 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줄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받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2절 23절 다 같이 두 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것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복한 주셔서 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니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드린 찬양의 가사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주의 정의 입술과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산 침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하고 저희 교회 설립 이 땅 11주년 되는 그런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드린 말씀 한 번 더 되새김질 합니다. 지난주는 독수리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독수리는 특성이 높은 곳, 바위 끝, 절벽 이런 계곡에 다른 동물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 같은 데에 자기 보금자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 이 보금자리를 왜 둘까? 독수리의 어떤 습성이나 특성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 부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아파트에서도 문을 어느 한 부분을 열어놓으면 그 고를 타고서 지하에서 방에 쫙 타고 올라와요. 산에 가면은 계곡에는 항상 바람이 있습니다. 절벽 끝에는 항상 바람이 있어요. 몸을 던지면 날개만 피면 날아 올라가요. 상승기류를 탑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독수리의 습성은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가는 영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그 눈은 지상 외벽 기로에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독수리의 그 특성은 첫 번째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된다. 어떤 눈?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가지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당해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유유자적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어거대게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던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 날개를 꼭 가져야 돼요. 독수리 두 날개.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요 아무리 환난 풍파가 몰아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덧입는 성도는 환난을 오히려 디딤돌 삼고 전화위복 삼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그냥 벌레를 잡아먹는 닭 같은 신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작새처럼 그냥 거칠에만 멀끔한 그런 신앙도 아니고 입만 살아서 말씀만 얘기하는 앵무새 신앙도 아니고 우리는 닭처럼 그냥 땅을 헤집고 뭘 찾아먹을까 지렁이나 먹는 닭 같은 신앙도 아니고 독수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데 우리 싹 데려가 버리면 눈 떠보니 지옥이면 어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장성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이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독수리처럼 만들려고 교육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 신앙은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신앙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 신앙이에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내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것은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금이 많고 적은 걸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성이 있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걸 드려보면 똑같은 감사 제물도 드리고 나면 왠지 내 마음이 흡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성 없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또 한 사람은 감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의 참 예배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하면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면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내 민족의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게 보면요, 8절에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재물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첫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절기니까 오늘은 나와야지 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나왔는데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사의 횟수나 제물의 어떤 양, 비둘기 드릴 사람이 소와 양을 드린 그런 사람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물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물질 두 번째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짝을 맺혀주고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번 태어난 아들이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각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 양새끼, 양 첫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오늘 여기 앉으신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사람은 가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일 수도 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셔. 똑같이 참석했는데, 똑같이 헌금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받지를 않아.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얼굴이 보라고 달성해갖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우거지가 더. 그러면요, 교회 문
문을 나가면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은혜 안 주나? 나는 돌 잘못 있길래 이러시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물어요. 다 아시면서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시끄럽게 바뀌었냐? 뭐 불만 있어? 묻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내가 진실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나에게 진정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느냐 묻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분하여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로 은혜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그런 예배의 승자가 되지 못하면 항상 죄가 사단이 네 문 앞에서 호시탐탐 너 잡아먹으려고 너 시험을 하고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삶 속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승리하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의 판본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오늘도 영광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왜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내가 오늘 감사하는 걸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있는 분이 있는 대로 오늘 특별한 절기라 감사하는 걸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를 드렸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따 후에도 말씀하겠지만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우리 착각하죠. 내 새끼도 내가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불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로다. 다 하나님 것 같다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내 것 드렸다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드리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인색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아무리 많은 복이겠어요. 아무리 부자는 복이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대력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내가 쓴 것만 내 거고 남은 건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내 자식 것이 될지 남의 것이 될지를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절기가 되니까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즉 이방 종교들을 이런 미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우환질고를 없애고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리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데 그런 지극정성으로만 하늘 문이 열릴 거야. 아마. 새벽에 목욕 체계하고 옛날 같은 경우 그 찬물에 그냥 머리 감고 목욕 체계하고 그렇게 그냥 비나이다 아무리 빌어도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차려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지극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부자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안 드리면 큰일 날까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드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고 아름답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 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 던졌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 모든 것은 형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저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 지켜요. 내 마음이 좀 기분 좋으면 믿는 것 같고요. 기도하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금 힘들고 그러면 안 나와. 교회 기도도 대면하고 안 하면 안 해버려. 대면하고 안 하면 안 한다니까? 마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기분이 좀 좋으면 교회 나오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풍성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앵무새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아주 불순종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려. 문 밖에 나가 집에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행동으로 돌아다니면 그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향기를 내고 냄새를 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되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면 살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시궁창에서도 복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데려가면 꼼짝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감사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결과로 어떻게 되냐? 찢어집니다. 어떻게 찢어집니까? 남북으로 쪼개져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남북으로 쪼개져서 남쪽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조기에는 10지파로 딱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쑥대밭을 만들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렸어요. 북쪽이 그렇게 됐으면 남쪽이라 정신 차리고 우리 잘 믿읍시다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성을 회파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 말에 1938년 9월 9일 날 장로교 27차 총회가 평양 서문박교에서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결의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도들이 신사참배, 우상숭배하는 것을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일본까지 찾아가서 세례식에 참여하는 참으로 무섭고 참남한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미나다라는 우상단지를 교회에 해당
교회당 예배당 안에 동편에 두고, 동편이 우리는 어디요? 동편이면 이쪽이네. 예배당 있는 쪽이네요.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예배 중 12시 사이렌이 울리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합니다. 일본 태양신의 우상을 이렇게 가늠하듯 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지? 나라가 완전 반토가 돼서 지금까지도 북한은 공산당 자유가 없고 신앙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북청양의 평양에 가장 큰 교회고 중추적 교회였던 장대인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집니다. 지금 김일성 동상이요 한 35,000개, 그다음 김정일 동상은 굉장히 많다네. 근데 지금 북한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동상 다리를 떼다 팔아먹는데, 네, 너무너무 지금 힘들대요 북한이. 우상 숭배를 했더니 북한이 우상 숭배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우상이 한 나라에 35,000개, 70,000개 이렇게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무섭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라가 찢어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중요한 말씀,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나를 영원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셔요? 안 그렇죠. 감사가 있을 때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없고 그냥 마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지 불평과 원망 속에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감사함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래요. 이는 그 이름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 최고의 열매는 감사의 제사요. 이건 곧 찬송의 제사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는 은혜가 넘치면요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서 자기 마음속에서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면 나 오늘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건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믿고 구한 바는 이미 얻은 바라 그랬어요. 우리의 다른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해요. 믿고 구하면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고 믿음의 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은 뭐예요? 혼소리도 하고 원소리도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면 한 번 기도해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내가 간절할 때 기도해야 응답하셔요. 간절할 때. 오늘날은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주의 날이에요. 주일은 그죠?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럼 주의 날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 일 접고 돈 버는 것도 접고 하루를 주일을 드리고 신앙적으로 부족했던 거 해결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주님이 맡겨진 그런 교회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한국교회 큰 변폐가 뭐냐?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뭐 오후 7부까지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새벽 예배처럼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전국 방방곡곡 낚시지로 별짓 다 하고 다녀.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주일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한 사람만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억지나 인색한 마음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10의 9조를 드린 사람도 있어요. 재벌인데 10의 2조, 3조 드린 사람도 있어요. 형식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릴 줄을 믿습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좋은 선한 선교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율법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율법이 되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상 드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가 아니라 있죠. 하나님 것을 내가 드리는 것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왜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지나면서 무엇이 감사한가?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없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생명이 내 거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 그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생명이 자기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 중에도 가장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 자기 것이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언제 데려갈지는 하나님만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땅에 사는 사람이래요. 왜?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다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꿔서 꿈속에서 이게 꿈인가 했더니 꿈이 아니기를 정말 생각하고 자기 꿈속에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봤더니 꿈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 꿈같이 꿈속에서 느끼는 그 괴로움이 지옥에 한 번 빠지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요새는 100살 살아요. 근데 100살 사는 사람이 건강한 100살 살면 좋은데 건강치 않게 코에다가 호스 끼고서 눈은 뻐끔뻐끔한데 말들도 못 알아듣는 그 식물인간 상태로 100살, 200살 살면 그게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인생 속에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육체의 심령은 질병을 등이 다스리느니와 그랬어요. 우리 심령 속에 강한 성리 능력이 들어갈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나왔죠. 안 살아있으면 지금 장례식장에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살았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이 하루 살아있기를 원해서 진짜 10억 100억이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른 사람은 아무리 돈 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으면 나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예수 닮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나라를 보면요 70년 전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 그 날을 쳤을 때 6.25 때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미국에서 밀가루 보내주고 옥수수가루 보내주고 그런 옷 같은 거 주고 원조물자 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질지 몰라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잘 사는 나라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기적의 나라가 됐습니다. 정치는 후진국인데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지금 한국의 문화, 음식, 뭐 태권도, 한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케이팝, 전 세계를 석권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뜻도 모르면서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참 저는 한국 노래 지금 한 곡도 모르는데 걔들 막 여러 곡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흐트러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더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유대인은 전부 해봐야 뭐 전 세계 흐트러져 다 합쳐봐야 1,100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 이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 750만 이상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들어간 데마다 교회를 통해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회당을 통해서 모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모여요.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때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두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나와 내 후손, 내 자녀들이 복받아서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릴 만한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부자가 되죠. 건강해지죠.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tem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가 잘 살고 축복되면요, 내가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건강, 오늘 주신 건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에 걸어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도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건강 주시면 평생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소원했는데 그거 안 지켜지더라고요. 밤만 되면 숨 좀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숨 잘 못 쉬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스크를 써도 답답해도 숨은 다 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걸 산소호흡기로 호흡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앞에 산소세 헌금 좀 하셔. 숨 잘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짜로 그냥 막 호흡할 수 있잖아요. 공짜로 잘하실 거예요.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된 이선의 씨, 그 이화여대 베이킨이었던, 우리 핸드폰 딱 끼면은 참 이쁘더라고.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다 붕가지고 뭐 화상 입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은혜를 몰랐는데 화상 입고 수술을 수십 번 했어요.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외국 어느 대학에서 지금 사회복지학 박사가 돼서 한동대 교수가 되고 전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 좋을 때 이쁠 때는 감사하고 몸이 그렇게 뭉그러지고 나서 감사할까?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알죠? 호주의 어떤 목사님의 아들인 니쿠이치체, 두 손 없어요. 어깨 잘렸어요. 팔 하나 있는데 오리발같이 생겼어. 그런데도 수영도 없어, 평도 헐뜯고 다 해요. 자살도 수없이 기도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났더니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보실 때 우리는 만족한 자로 참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만족하기만 해요. 의식주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치고 계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었다 하시더라.
우리 여기 남은 분들은 예수님보다 다 부자야.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가수 서가시게 했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빈들에서도 주무셔. 겉옷 하나 깔고 덮고 그냥 주무셔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유와 이런 부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수천억 수조의 돈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한 몇천억 부자가 하나 있어. 혼자 우리 교회 좀 짓고 싶은데 혼자 교회 다 져줘.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 그러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의기를 기회 삼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삶 속으로 하시고 성령의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무당의 자녀들은요, 공식적으로 보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무당이 그러면 자식을 절대 무당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자식을 꼭 목사가 만들려고 그래요. 고생 지리지리 하는데 왜 목사 만들려고 할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요. 부모가 무당인데 이것을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의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다 관두고 오늘 내가 어려운 걸 감사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으면 골치 아파. 머리 좋으면요, 세상 만사를 머리로 살라고 그래요. 그렇죠? 머리 좋으면 머리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 티나 없으면 보시고 적당히 잘생겼습니다 하세요. 한번 해보셔. 적당히 잘생겼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가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로마 황제 둘을 꼬셔가지고 그다 결국 저기 코브라 독사 자살을 했다니까. 너무 이쁘면 골치 아파요. 너무 이쁘면 납치해버려 그냥. 어떤 나라는 그냥 보상받아 잡혀가지고 한밤 재우면 자기 마누라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안 이쁜 것도 감사하다니까. 잡혀갈 일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얼굴이 경원이래. 얼굴 보고 아무도 안 잡아간대.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적당히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적당히 잘생긴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와 질병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찾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면 다 떠나고 산으로 들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재단에 나오는 것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하며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역사 나타납니다. 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구족화가는 뭐냐면요, 손이 마비돼 가지고 발로서 발가락에다 붓을 끼워서 그림을 그리거나 입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어도 홀로 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구족화가인 누구냐면 한미순 씨예요. 이 사람은 나이 30살에 사고가 났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섬에 들어가서 이런 선생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나이 20살에 공부 시작해서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하는데 8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방송통신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 나서 경추가 손상을 입어서 요 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완전 불구가 됩니다. 죽고 싶고 죽으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30살에 사고가 났어요. 저보다 몇 살에 지금 67세가 되더라고요. 현재 나이. 입으로 이걸 부르니까 치아가 뻐근하고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흘러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뜻밖으로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절망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그림 그린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인터넷 봤더니 잘 그렸더라고요. 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게 그런 사람도 감사하는데 두 눈 멀끔히 뜨고 두 손 두 발 다 움직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 내가 좀 죽어서 힘들어. 정말 절망하고 죽고 싶어.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환경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보세요. 찬양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단해요. 찬양대 보면 이쁘기도 하고 이거 테스트에서 들어야 돼.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들은 하나님이 안 오실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친구가 있는데 솔리스트래. 그래서 교회에서요 찬양대원을 하는데 하루에 3번 뛴대야. 3교회를 가서 찬양대원을 한대요. 3번.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가서요 1부, 2부, 3부 쭉 있잖아요. 1부에서 가서 찬양 딱 하고 기도 딱 하면 그 사이 싹 빠져나간대. 또 2번째, 3번째 가는데 나갈 때는 담배 뽑고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헤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감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의 모습은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데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모든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속에서 감사하고 삶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찢어졌을지라도 감사하는 자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구주 삼고 우리를 하나님 찾아 삼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감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 속에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주령과 성경과 여러가지 목적으로 드렸나이다.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귀한 식물도 예배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에 살며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물권도 허락하시되 특별히 영권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자유, 육체의 자유, 물질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산예배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차량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를 짜서 우리 이명유 집사님 조를 짜시고 해서 관저동 샤브양이라고 있습니다. 관저동 1518번지입니다. 여기로 가셔서 우리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셔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떡과 과일을 또 나눠드릴 겁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보다는 제가
한 1년 반이 넘은 것 같아요. 식사보다는 너무 고전하고 서운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드리고 특히 창립 기념주일이라 가서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죠?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복음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의 나라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